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제가 지난 8월 초부터 한 10여일 넘게 일본 카나자와 지방 선교 여행, 선교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주간 젊은이 교회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갑고 아마 어떤 분들은 2주나 안 계셨나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이다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의 묶임이 이렇게 풀려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실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도 찬양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이 한번 활짝 마음을 열고 한번 반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고 찬양 연주에 반응하고 거기에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먼저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선교 여행 중에 아우조라 교회라는 무목교회를 주중에 낮에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목교회 하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그 말 그대로 목사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가 너무 작고 일본에 또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목사님이 없는 채로 성도들이 몇 년간 그 교회를 지켜왔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을 우리 일본 젊은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보명 선교사님이 무목교회를 가셔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셔서 하루 저희가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미리 연락을 해서 한번 교회 문을 점심때쯤에 열어만 놔 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전도지를 곳곳 마을마다 다 전하고 또 그곳에 만나는 분들에겐 전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만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했는데 저희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8분의 성도님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만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곳 교우분들이 전체가 9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직장 때문에 직장에 일 나가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그리고 아주 나이 어린 꼬마 아이 하나, 그래서 총 8명이 저희를 맞이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8분의 그런 영접 환대를 받으면서 그 교회에 저희 팀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곳은 전 교우가 우리를 맞이해 줬구나. 전 교우가 우리를 환영해 주고 기쁨으로 맞아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교회라면 요즘에 1, 2, 3부 젊은이 교회를 합쳐서 한 8천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8천여 명의 성도가
여러분을 환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기뻐하고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감격이잖아요.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를 몇 년 동안 성도들이 지켜오면서 그곳에 전 교우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셨을 때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계세요.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면 한 가지를 꼭 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놀라운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우울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우조라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여서 예배당인 곳에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그냥 그러면서 그곳에서 오후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한 가지 더 깨닫게 된 것이, 그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그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거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삶이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평안을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꼭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안과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평안하세요? 여러분 기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옆에 사람을 막 치고도 싶은데 참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세요? 평화, 기쁨은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우고 성공의 계획대로 달려가는 청년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평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우리가 그저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평화와 기쁨이 근데 그저 주어지는 것만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도 하죠. 여러분 삶이 어렵고 때로는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주님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특별히 9장 9절과 10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에 물들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음식도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 여러분에게 너무 좋고 외식하는 것이 좋으신 분,
여러분 입맛을 점검하셔야 돼요. 건강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중년이 되면 드러납니다. 네. 밖에 나가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마법의 스프 이런 거 들어간 음식 좋아하는 사람, 왠지 모르게 집에서 먹으면 허하고 밖에 나가서 강한 맛을 즐기는 사람, 언젠가 건강이 무너질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강한 자극을 따라 사는 삶, 위험한 거죠. 더 강한 기쁨, 자극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쁨, 이것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도 있고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일이 필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 기쁨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정말 아무도 환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그 일하는 거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끝까지 그 일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능력이라 붙잡았던, 그리고 그러한 갈망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다른 꿈을 한번 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소남목자교회에 온 지는 만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 교회 이전에 청소년국, 교회 학교도 섬겼고 또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소남목자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좀 새로웠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일부 예배, 오전 7시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주일 일부 예배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텐데 한 번쯤은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 교회에서 자면 되니까, 그렇죠? 네, 오전 7시. 그런데 제가 소남목자교회 처음 왔을 때 인상 깊었던 건 뭐냐 하면 이 자리에 사역자들이 다 아침에 나와서 일부 예배 찬양, 싱어로, 콰이어로 섬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전 교회 부목으로 지내다가 이곳에 와서 앞에 콰이어로 서는 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여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의 뜨거운 감격이 있고 때로는 찬양하다가 정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은혜고 감격이지만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런 감격이나 감동과는 조금 달라진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몸에 익숙해져 가고, 그러니까 익숙해져 간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몸에 익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도 꼭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이게 단순한 반응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는 꼭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한테 먹이를 주면 어떨까요?
좀 우울하다고 안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개에게 뼈 이렇게 주면 개가 오늘은 좀 우울하다, 이 뼈 이상한 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고 갑니다. 그때 안 먹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저 무난하고 그저 단순하고 큰 무리 없이 신앙생활하고 익숙해져가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들어가고 깊어가는 것은 아닌지를 꼭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꼭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에 대한 점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무난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저 큰 일 없이, 큰 문제 일으키는 것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할런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난한 신앙생활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제가 일본에서 설교할 때 일본 현지 교우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과 친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자. 한 교회에서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 교회에서는 제 질문을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너무 많은 분이 손을 드셔서 당황스럽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난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더 친밀함으로, 그리고 그저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더 불같은 부흥의 한 복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불같은 부흥의 한 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저 무난하게 반응했던 일, 때로는 무관심하게 반응했던 일, 그러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 꼭 점검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참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마음으로 꼭 나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나의 삶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의 손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참상, 아주 폐허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이루려고 노력하여야 했던 남유다가 그러지 못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남유다가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는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일은 그가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간곡히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저가 눈물 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40절, 41절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곡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겉모습은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였냐 하면, 내가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내가 회개하니 하나님 당신께서는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징계하실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요.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경륜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한다, 참 눈물을 주님께 앞에서 흘린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용서받을 권리를 내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용서받을 권리, 사랑받을 권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내가 당연한 권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권리 당연히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헌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의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본 선교 여행 중에 제가 방문했던 현지 교회 중에 도쿠리츠 교회라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수요 저녁 예배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좀 특별했던 이유는 일본 아주 전통 주택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올해가 49년 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겉에서 보면 그냥 일본 집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 저녁 예배를 말씀으로 섬길 수 있었고, 또 우리 팀원들이 찬양과 워십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또 특별한 이유는 굉장히 불교가 강한 지역에 한 근 50년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의 집들을 이제 구입하셔서 한 8채 정도가 교회가 구입하게 된, 그리고 뭐 교육관으로도 사용하고 지역 섬김으로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오카다 목사님이란 분이셨는데 80세 정도가 되셔서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아들 오카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심을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 교회가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일본 교회 중에는 이렇게 아들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 오카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이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너무 오늘 마음이 좋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중년이 다 된 아들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아들이 1살쯤 되었을 때 본인이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서 내가 저 아들이 2살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아들이 2살 될 때까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1년 동안 이 교회가, 이 불교가 강한 지역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1년을 버티고, 그리고 그 아들이 2살 됐을 때는 정말 저 아들이 3살 될 때 내가 정말 살아있을 수 있을까? 교회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는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지금 50여 년이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제가 그분께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96세까지, 물론 96세까지 목회하신 건 아니지만 기력이 다 정말 정정하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목사님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셨는데, 오카다 목사님은 100세도 넘으실 것 같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세 넘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저희 팀들을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좀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정말 여름이 무덥기도 하고 말씀 사역 또 여러 가지 공연 사역이 끝난 다음이라 뭐 음료수나 뭐 아이스크림도 내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오카다 목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는데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또 다른 얘기를 건네시길래 무슨 얘기인가 귀를 기울였는데, 이 아들이 1살이었을 때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 아들이 2살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교회는 버틸 수 있을까? 그러시냐고. 근데 저희가 뭐 일본어나 영어로 대화한 게 아니니까 이 사이에는 김보명 선교사님이 계속 계세요. 계속 통역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냐고. 이 아들이 2살이었을 때, 이 아들이 3살 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워졌어요. 아이스크림이 녹겠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먹을 찬스를 얻기가 정말 어려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분이 막 성령이 임하셨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죽을 그런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아들이 1살, 그 얘기만 나오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퍼뜩 깜짝 놀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주님이 알려주시려는 건가. 내가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 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마음으로 고쳐먹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몸의 형편 절망스럽지만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한 해 한 해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저 멀리 내다볼 것도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쓰러질 것 같아도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한 해 한 해 주님만 의지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한 명의 목회자만 있어도 이 교회가 49년, 50주년 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구나.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결국 세우신다. 이 이야기를 저에게 무한 반복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오카다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시는지 여전히 저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됐습니다. 네,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행복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앞으로 2, 3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큰 일이 어떻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은 거의 죽을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은 하루만 지나도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려는 그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으면 한 해 한 해 버틴 것 같지만, 하루하루 버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신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코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청년의 때에 결코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 없이는, 주님과 동행함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의 형편에 여러분이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인 거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주님 동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축복인 거죠. 저도 저를 점검할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난한 목회와 삶을 드러낼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겉으로 무난한 신앙생활, 무난한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매해 매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으로, 그 간절함으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아가지 못한 것, 그리고 내 삶이 그렇지 못했다면 그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일,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2절에서 47절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패역함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진 고통 속에 처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향한 주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안타까움 품고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48절에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올려드리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흘러나오는 눈물,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돈이 없어서 꼬인 것 같고, 학교 때문에 꼬인 것 같고, 직장 때문에 꼬인 것 같고, 가족 때문에 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한 반복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눈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서 주님을 안타까움으로 찾는 참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세요? 최근에 울어보셨어요? 네. 눈에 티가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이루려고 했던 일을 이루지 못해서 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청년의 때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루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한 눈물을 청년의 때에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어떤 경우에는 슬픈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 중에는 어떤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경우에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진정한 눈물, 진정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 결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절묘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응답의 기도를 여러분 꼭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 제단에 물을 수차례 뿌리죠. 3차례 이상 도랑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 제단 제물 위에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물 위에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엄청나게 뿌리고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급한 진정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 불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회개의 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부흥은 이미 약속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하디 집회 못 올 수밖에 없는 사람도 혹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행사에 여러분을 동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은혜 받고 회개의 영에 휩쓸릴 수 있는, 휩싸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 가운데 시작한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 한 분이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당신께서 2 아이를 키울 때 기억을 해보면 아주 옛날이니까 회초리로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던 시절인데 큰 아이는 그렇게 회초리를 많이 맞으면서 컸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회초리를 맞을 기회는 거의 비슷했는데 둘째 아이는 그렇게 회초리를 안 맞고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아이는 아빠가 너 잘못했지? 그러면 네. 그리고 회초리 그러면 맞아야지. 네. 그리고 때리면 그냥 묵묵히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냥 끝까지 회초리를 때리는데, 여러분 둘째는 어떨 것 같아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아니라 거의 죽는 소리를 하고 운다는 거예요. 거의 상치를 분위기로. 그리고 회초리 이제 때린다 하고 들면 맞지도 않았는데 오버 액션이 나오는 거죠. 쓰러지고 뒹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필 정도로,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빨리 그냥 회초리는 끝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짜로 리액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길 그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샘의 곳이 되게 한다.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시편 84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 이 변화의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정말로 진정으로 참 눈물 흘리며 주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예레미야가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마음을 여러분 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괜히 목소리에 힘주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도 다 미사여구 다 갖춰서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기도할 일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의 기도는 여러분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아마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지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평생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평생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는 평균 연령이 높아졌으니까 한 90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내리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은 없지만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시온의 대로를 걸었던 기억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주님과 동행한 삶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이미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회심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 시절에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장차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리라는 전제 아래에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서 말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존 웨슬리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 글을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인데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 지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뭐가 부족하죠? 제가 무한 반복할 수 있다고 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참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시온의 대로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주시기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강팍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다른 사람 앞에는 그저 꿋꿋하고 강한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참 눈물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회개의 눈물이 오늘 이 시간 흘러넘쳐서 생명의 회복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의 영으로 꿰뚫어 주옵소서. 주님, 메마르고 강팍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만져주소서. 하나님, 메마른 심령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도 주님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기쁜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삶, 충분한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둠의 권세에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참 눈물로 주님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꿰뚫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실 그 은혜를 주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주님 말할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 주님 상한 심령에 주님 왕 되어 주시고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께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이면 충분함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아니고 하나님 직장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주님께서 주시는 진실된 마음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 예배의 시간에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